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받으셨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고난,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 받으셨음을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주셨으니 앞으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온전히 지키며 또한 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듣고는 실천하며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창립 1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하는 날, 기념하는 예배라든지 이와 같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면 교회 창립 기념 예배는 자 교회를 왜 창립하였을까? 교회를 왜 세웠을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리고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그 초심을 잊지 말고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며 목적에서부터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기념일을 정하며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누가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이 있었지요. 즉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눈으로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상징입니다마는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을 해석하건대 보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거듭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보고 나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은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에 걸맞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의 생각에 잠겨있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생활 속에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하죠. 그러나 예수로 인해 다시 태어난 자들, 즉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육신적인 감각과 기분과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육적인 것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상반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래서 그렇구나.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리게 되고 납득되어지지 않았던 길들이 납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의 기본인데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으니 거듭남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을 보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광야에서 쓰러지고만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구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것,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땅끝 선교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모양뿐 아닌 껍질뿐인 믿음을 이제는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만들게 하기 위한 사명,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는 창립되어진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으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걸맞게 우리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의 밑둥마다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밑둥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 경고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끝은 한순간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세상 끝도 오고 전반적인 세상의 끝도 오겠지만은 개인의 끝도, 개인의 마지막도 어떤 사람은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3,000명이 있습니다. 또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또 일본 땅 안에 3,000명이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나무 밑둥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성경 속에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은 매일매일과 같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에서 매일과 같이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이와 같은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다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川に入れと言われても 강에 들어가라 하여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들어가는 자 カレブとヨシュアと 갈렙과 여호수아와 신세대들 20세 이상의 20대 이하의 신세대들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まず信仰を見せてから 먼저 믿음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그 물을 가르셨지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도 毎日1回 뱅글뱅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하여 13바퀴 다 돈 마지막에 함성과 나팔 소리를 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지른다고 이런 든든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네 하고 따르는 사람이나 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과 육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한테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를 믿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도 육신 속에 남아있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참 이상하다. 참 미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어쩌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세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상해졌구나. 예수를 믿고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 분. 우리 교회는 참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가 이상해졌다. 예수 믿고 망했구나. 라든지 예수 믿고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라든지 일본 가서 유학 간 게 잘못된 것이었다. 라든지 공부 안 하다가 드디어 머리가 돌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육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저의 육신의 가장 좋은 그 시기를 저는 일본의 공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보이겠지요.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좋은 시절을 일본의 공원에서 노숙자들과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식에게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자식과 부인의 생활까지도 전부 다 이 일본 땅에 바친 그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이겠지요. 이것이 승리라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질 리가 없고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기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본 가서 망했다. 몰락했다. 몰락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났더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지금은 신원해 주셨기에 저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저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너가 택한 길이 옳은 길이었다. 역시 너의 택한 길이 옳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를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틀리다고. 역시 무언가 틀리다고. 은퇴하여서 손주를 돌보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제 나이의 또래 친구들이 저를 볼 때에는 30년 전, 40년 전에 그 청년의 열정이 아직도 저에게는 있어 보이니까 뭔가 틀리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신 목사님이 드디어 이 흑암 가운데에서 저들의 인생 속에 빛을 비출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만일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의 공원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서 인생을 飽きるどころも知らずに 두었습니다. 今もやってるの 질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금도요. 아직도 합니까? 아직도 해요? 라고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도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口にしては言ってないよ 물론 소리내어서 말로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도 크리스찬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시간이 지났다고 그만둡니까? 하는 게 당연하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왜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今日は 오늘은 창립 기념 예배를 맞아서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고 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거듭난 생활을 소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 교회의 이름이 존속하는 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묵상해 볼까요? 너희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능을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토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아멘.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모양뿐이 아니죠.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강한 뜻이 있습니다. 일본어는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좋아합니다. 증인이 된다가 아니라 증인만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인이 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일본말로는 또 나루가 아니라 니 나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니 나루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본 성경은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이라고 번역해야 될 부분에 혼이다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나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목적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그 겉모습만 변할 때는 일본말로는 또 나루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는 니 나루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니 나루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나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실질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뿐으로는 이건 껍질일 뿐이고 축정일 뿐입니다. 팔국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축정이는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기 위하여서 축정이는 왼쪽으로 다 모아둡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의 곳간에 넣기 위하여서 알곡은 오른쪽으로 쌓아두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쭉정이가 알곡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나온다고. これをどうするってものなのか。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私はしもべとしてイエス様 저는 に 제가 종으로 初めて 부름을 イエス様 받고 の姿を見て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初めてイエ 보았을 ス様の 때, 声を聞いた時に 처음으로 예수님의 イエス様 음성을 はこ 들었을 れを 때 私に示した 예수님은 저에게 これを 이것을 どうする 가르쳐 のか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君が 것이냐? 저 영혼을 しっかりと準備して 너가 열심히 준비하여서 살아와. 빈틈없이 준비하여서 축정이가 나오지 않도록 텐 알곡만이 나가 모일 수 수고할 때 있도록 그래야 모든 이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それから 준비하여 종이 教会を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それから 그리고 日本民族を救い出すべきだ 일본 민족을 구해야 한다. と言われ最初後から考えれば考えるとしみじみこの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처음 예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메시지성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뼛속까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아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감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함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이 위험하다. 皆さん肝に銘じておいて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자나깨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부터 피곤하시죠? 어제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철야 기도하셨습니까?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아침까지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까? 일본 영혼을 위하여서 울면서 자지 않고 밤새도록 철야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피곤해서 졸린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밤새 코 골면서 잤으면서 또 자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하느냐. 정말 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음 생활을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믿음의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엔 쓰러뜨리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열매 맺는 낙엽 쪽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름도 주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시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가져가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가진 것이 적은 자는 게으른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바깥으로 내쫓으시면 그들은 그 성문 바깥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죠. 천국의 저 구석에도 어두운 것도 없거니와 울며 일을 가는 곳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 문 일단 천국 안에 들어가면 눈물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이것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만일 구원과 관계없이 상급의 문제라면은 지금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랑 같은 것들을 전해서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입을 벌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서 스스로도 쓰러뜨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도 쓰러뜨리고 정말로 이것들이 지금 큰 흐름이 되어버렸죠.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합니다. 아멘. 권합니다. 권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강제로 어떻게 했다 강제 안 합니다.
뭐麻薬もやってもいいし 마약을 해도 좋고 독국물을 마셔도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먹으라고도 할 수 없고 다만 권하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를. 이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강제한다? 아니요, 강요한 적 없습니다. 가르친 적만 있을 뿐이죠. 생명의 길을. 자, 지옥 가고 싶으면 열심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멈추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멈추게 하겠습니까? 다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걸렸는데 생명에 달린 이야기인데 장난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라.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은 단 하나의 말씀에 다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쉬워하고 도망간 사람들 있죠. 지금까지는. 축복 이야기에도. 그러나 이 순간부터 그런 문제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아멘. 돈 버는 일이라면은 자정이라도 달려가지요.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오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면서 주일날에 교회도 안 옵니다. 그러면서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난 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갑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학교에 안 가면 오나리몽 초등학교 2학년이쯤 되는데요. 학교에 안 가면은 안 되니까 가끔씩 할아버지가 학교 적당히 다녀도 돼. 육신의 공부는 열심히 해봤자 의미 없어. 쉬어도 돼 라고 해도 학교 갑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육신을 위해서라면은 열심히 성실히 하면서 하란 말 듣자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냥 눈 감아주길 바라고 할 수만 있거든. 자, 감각은 불신자들과 똑같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믿으시기를, 믿음을 뿌리채 바꿔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목사님, 저도요? 제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으로 성경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압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읽어보면 안 보입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완전히 갈라서 따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천일까요? 일본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만들어서 배부하고 하죠. 이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끼리 다 갈라서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읽어도 돼. 이것만 읽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성경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왜 사람이 그것을 나눕니까?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일본의 목사님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안 하면 모두가 더 눈을 감고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主の霊は言いましたよ。 주의 主の 성령이 霊は厳しい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死んでる 성령은 と死んでると 저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그 교회들을 보고 죽은 교회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생명이 있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볼 때 생명이 없는 자들, 立派な神の教会に向かって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주의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그와 같은 교회가, 그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陸大の最後には 육신의 마지막에는 裁きの日がやって裁き 심판이 主イエスが 있습니다. 主イエスの 예수께서 証人にな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これは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もう寝ても覚めて夢の中でも自分の 자나 現 깨나 在意識が 자기의 원죄의 의식, 원죄의 의식이 잠들어 있고 자기의 잠재 의식, 즉 영이 움직이는 영혼이 영혼이 움직이고 육신이 잠들어 있는 꿈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육의 생각이 세뇌당할 정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일본인인 채로 한국인인 채로 이 땅에서의 돈 버는 생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세상에서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크리스천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지막을 언제 맞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산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나면 천국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면, 지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믿으십시오. 사명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의 성문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져서 버림받아서 길을 가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입니다. 아멘. 시메와 난데스까?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할 여유 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날까요? 이 땅에 계속 두면 위험한 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겨우 고난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예수님이 빨리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겨우 온전한 사람이 되면 데려가십니다. 그냥 두면 다시 또 잘못되어질 수 있을 경우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데려가실까라고. 왜 모르느냐? 죄 속에 있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아까처럼 아기일 때라도 상관없으니 아기인 채로라도 상관없으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정산하고 청산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하지 않는 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되고 난 후에 청구한 사람은 극히 적고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수 때 하지 못하다가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한 사람이 겨우 천국 가니까 받을 상급이 별로 없는 겁니다. 목숨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였지만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이전에 마지막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어느 누군가의 모습을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른과 같이 성장된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겨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온전히 회개가 다 이루어지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라도 그 믿음이 거듭남이 어른의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막 갓 태어난 그와 같은 사람처럼 겨우겨우 죄만 청산해서 그런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겨우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라도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급한 사고를 당하여 육신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평소 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잘 이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이해시켜주면서 설교를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괜찮나? 라고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나? 난 정말 괜찮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난 교회에 왔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내가 교회에 왔나?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무서우니까. 물어보면 무서우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남의 일은 상관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나는 교회에 왔나? 나는 예수 앞에 왔나?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무엇을 위하여 나는 예수 앞에 왔나? 라고 했는데 아멘 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가장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모두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인데 너희들의 삶이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그 천국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니 빨리 회개하라. 반성하라. 방향을 바꾸어라. 천국을 향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때에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과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일일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다 회개가 아니라 냉정하게 죄를 직시하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께로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나를 보고 더럽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이 향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잘못되어진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자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선생님, 당신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소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저들을 치유하기 이전에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것, 아직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못한 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인생 이 땅에 있는 여러 많은 문제, 그와 같은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전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도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自分は全然伝道されてないくせに伝道ができるのか。自分がイエス様に伝道されてない人は伝道できないの。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전도받지 못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교회는 와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은 아직도 전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뭘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오지 않은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전도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지 못했으면서 교회 가면 가게가 번성할 거야. 당신은 나는 쉬는데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기 위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남아 존속하는 살면서 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원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것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원하시기 어렵습니다. 물론 맛보기는 해주지만 본격적인 지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육 혼으로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고 난 후에 아직도 육신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 혹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이 납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인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전도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왕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これがどういう素晴らしい約束であるか皆さん悟るべきですよ。想像を絶する祝福なの。想像ができないの。描くことができない祝福なの。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손해봤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라고 하여서 교회와 또 교회 사람들에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산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가장 먼저 써주시기를 솔선하여서 가장 먼저 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눈이, 영의 눈이. 정말로 투자하여서 영원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에는 눈이 열리지 않고 아직도 변함없이 저 세상, 아직도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저 세상의 즐거움에 눈이 향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7주년을 맞이하여서 지난주 기념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게 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또한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되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손질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마태복음 25장 27절 28절. 이야,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길게 주님이 기다려 주셨지만 경고하시며 또 경고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손질하는 가위를 잘라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모아서 지원해 주십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자지 말고 깨워서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워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려질 것이며 어떤 교회는 쓰임받을 것이며 어떤 교회는 문 닫을 것이며 이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두 군대로 갈라질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옳구나, 대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확실하게 제가 그것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언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다. 누구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믿노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영적인 해방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에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자, 오히려 해치는 자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의 회가 있고 사탄의 자리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할렐루야.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앞으로 주님은 나누실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 또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그 재림의 때가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땅끝 선교 교회의 모든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모으는 자들이 되시기를. 아멘. 또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등 놀리는 자는
자, 8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교회 연합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번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땅끝 선교 교회를 결성하신 것은 이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생명을 걷어갈 정도로 이 일에 하나님은 전도의 일,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면은 목사의 목숨을 걷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서둘러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금세 하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취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금세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금세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하나님보다 잘난 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 안에는 여러분들은 마치 뼈가 있어도 없는 문어와 같이 예수 안에서는 물렁물렁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건 문어와 같이 되자. 문어 아십니까? 문어.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주어지면 고집 피우지 않고 금세 아멘. 단 한 번에 아멘. 그것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생명까지 다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神様は形をとっていますが、見た目では平和に何も起きないかのように見えますが、 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몇 번이나 보아왔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웃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웃고 계실 때 당신을 부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그만 먼지 티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고 겪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에 지금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내일이 약속되어졌으니까 주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란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1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자.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전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린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금식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한 시간 동안에 다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은 이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은 사명이다. 아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니까. 그러나 감당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 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명에 대한 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모양뿐인 믿음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그 얘기하고 그 죄에 결박당하면 가망성이 없으니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